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우리 다윗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강의하면서 제가 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일 때,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심일 때, 진심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손길 아래 살고 있다는 흔적이 잘 보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많은 지식이 쌓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충심, 그 진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선투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서로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진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 즉 생명의 시작점,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뭐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 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그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찾고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근원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에서 깊은 고난을 지나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지나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주여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주인 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주 여호와여.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좀 상투적으로 주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충심으로,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해 주지도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을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을 외면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게다가 나중에 좀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여러분 대하기를 질투하면서 분노하면서 나중에는 창을 들고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 창을 던져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엄청난 상처 가운데 아주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살게 되면요, 상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분명히 자존감에 아주 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상처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됐든지,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때로는 무기력하든지, 아니면 늘 불만이나 아주 비난이 입에 아주 달고 살쓸 법한데, 여러분 혹시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날카롭게 사람들 대할 때 아주 비난하고 비판하고 늘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늘 분노하고 늘 화가 나 있고, 아니면 무기력하게 자존감이 무너져서 늘 슬퍼하고 그렇게 비난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냐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상담적으로 보면.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그 다윗에게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그의 잘못이 드러나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아주 가장 아주 진솔하게 드러냈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란 사람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나 형제나 또 장인어른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나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다윗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목자라는 것은 그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며 내 인생을 책임을 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다윗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다윗에게 충심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 믿음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를 따라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쭉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지만 세 가지가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에서 묵상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먼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안이 도대체 어떤 집안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 왕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이제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아주 분에 넘치고 과분한데 이제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미래까지 알려주시니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법이라는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대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선포된 결정입니다. 이 말은요 마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되었던 것 같이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 다윗이 살아갈 다윗의 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법은 늘 죄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는 당신의 약속을 그 사람의 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믿는 그에게 언약이 그 사람의 법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그 언약이 우리 인생의 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놀랍게도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왔던 7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며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놀라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시고, 아이들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이 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법에서 우리는 휘둘립니다. 늘 죄의 법에 흔들리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오히려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그에게 주시고는 이것이 그 사람의 법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우리는 원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빈들 세상에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풍성하다는 이 언약의 복음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교회의 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복음이 있죠.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한 해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그 받은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늘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다 취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법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견인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2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라는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여기서 세우사 이 말은 건축되고 견고히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물러거니와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말하기를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냐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 있으면서 이집트에서 존재감 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는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던 이집트 땅에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는 이제 그들을 그곳에서 빼내어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견고히 하사 세우사 이제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성 밖을 보면 뭐가 있냐면 철로 된 커다란 지구본이 있어요.
우리는 뭐 지구의 중심이 뭐 중국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화 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거기 지구본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예, 둘이 싸우면 누가 일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본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돼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거기 있는 한 랍비같이 생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니까 의외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전 다른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 안 합니다.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기억을 못합니다. 뭐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뭐 수련회 가거나 어디 가나 뭘 해야 우리가 길면 뭐 몇 개월, 우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내게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은 쉽게 잃어버리고 아니면 또 쉽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기가 일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4,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뭐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거를 기준으로 하면 한 3,400년이 지났고요. 다윗 왕이 세워졌던 데를 기준으로 하면 3,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000년이 지났는데도 나라는 3,000년 전에 뭐가 있었죠? 뭐 나라가 있었나요 이게? 3,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기를,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불러서 세우신 분, 즉 자신들의 인생을 불러가지고 그 인생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속과 구원과 속량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된 것이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제가 이것을 좀 확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다혜가 처음 교회 온 날이에요. 제가 그날 아침 묵상 중에 분명히 주님이 내 딸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중에 뒷문을 열고 이렇게 삐꼼하고 들어오는 다혜를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축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여기에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요, 감사의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다윗의 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늘 읽은 7장 말씀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한 뒤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데, 너의 삶을 세워서 너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을 키우는 곳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얘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얘 모든 원수를 다 너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로 그곳에 평안이 있게 하리니 너의 자식들에게도 그 집을 물려주고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하면 사람을 통해 매를 맞게 하고 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나의 평안에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요.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집을 견고히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경고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이렇게 마음으로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램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절실할 때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뭔가 바램을 두고 기도하면 뭔가 절절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자신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고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제가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몸이 매일 600개 암이 생긴대요. 지금 이 순간은 한두 개 생기고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암이 안 걸렸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평안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이 다 도대체 우리가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이거든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록 잠깐은 평안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잠깐은 괜찮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향한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았고 이것이
자신의 영성이 되도록 했는데, 그래서 다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말씀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을 그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요. 그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충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그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서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또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다윗이 했던 기도든 다윗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믿음으로 취해도 되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속된 말로 먹는 게 임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잔치를 이렇게 음식을 쫙 풀어놨는데 이걸 보기만 하고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다 주려고 이렇게 펼쳐놨는데, 저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간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참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기도 역시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법과는 달리 주님께서 생명의 법을 우리의 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법 아래 놓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법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두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 법이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